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 내리는 대결을 할 때 먼저 바알 선지자는 정오가 지나고 오후가 돼도 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순서, 지난주까지. 그래서 엘리야는 번제단에다 물을 붓고 그리고 송아지를 놓고 계속해서 불을 달라 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용을 보면 결국 지금 엘리야가 불을 내리지 않으면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도가 뭐냐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아침 출근 시간에 출근하는 분들은 정장을 입고 지하철 타기 위해서 지하도로 열심히 달리는 현상들이 우리 지하철이 있는 서울에도 부산에도 다 지하철이 있는 곳은 볼 수 있어요. 경기권에도. 그래서 생사가 걸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뛰죠. 왜 그래요? 목적지를 향해서 정시에 도착하는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전 국민이 뛰어가요. 출근 시간에. 일생일 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러 달려가는 건 아닙니다. 매일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전 국민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모두가 달리는 현상은 비웃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이렇게 달리는 것은 자신에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뛰는 거예요. 말씀을 잘 깊이 알아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중요한 것과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필요한 것, 중요한 것. 지하철을 향해서 뛰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일이에요. 이런 현대인들은 필요한 것과 중요한 일의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할 것인가? 필요한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어느 때는 필요한 일과 중요한 일이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해요. 이럴 때 바뀐 우선순위는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사는 자가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알 제사장과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기도로 생명 걸고 내리는 엘리야에게 지금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고요.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살고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리면 백성들에게 맞아 죽을 상황과 환경이에요. 엘리야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엘리야가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불을 내려달라고 해야 돼. 그죠? 바알 제사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 신에게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셔서, 불을 내려주셔서, 불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막 찢고 막 칼로 하고 피를 흘리고 바알이여 불 내려주셔서, 바알이여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 차례예요. 하나님이 참심이면 너희가 불을 내리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바알이 불 내리는 참심이면 너희가 바알을 섬겨라.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서 있는 두 와주.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뭐예요?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급한 건 뭔데? 불인데. 죽고 살고 내기하고 불로 응답해달라고 지금 그래야 되는데, 기도가 지금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 뭘 의미할까? 오늘 응답받지 못하면 오늘 죽을 수 있는데, 뭘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운명이 달려있는데 왜 그 기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무엇을 위해서 엘리야는 기도해야 할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까요?
지금 엘리야는 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딱딱 답을 하면요, 영적으로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다. 왜 그럴까? 왜 불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것과 불을 내리신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알에게 지금 성기 굽고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왜 기도할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 다음에 성경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꼭 알아줘야 될 게 의문점이에요. 왜 이랬을까? 주님은 왜 엘리야는 불을 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요, 여기서 강단에서 주는 메시지 똘랑똘랑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씀 그랬다면, 그렇구나,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자신은 상관없고 민족만 살리는 게 제일인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왜 시급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왜 지금 필요한 거는 불인데 왜 불을 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불로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엘리야는 전혀 하지 않아요. 불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늘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37절 같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그죠? 지금 응답해달라고 하면서 불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뭘로 응답해야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첫째, 그렇죠? 주는 그들의 마음, 누구의 마음?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이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키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알에게서 돌이켜달라. 죽이지 마시고 돌이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눈이 열어서 알게 해 주십시오. 지금 그 기도예요. 그게 요약된 거예요. 요약된 거.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원하죠. 참신이 누군가. 그다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나라는 어떤 종교를 섬겼어요? 어떤 종교 섬겼죠? 예수 믿기 전에? 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이 유교, 어떤 사람은 천주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남녀 호랭개교, 오만 종교가 많아요. 우리나라 300가지가 넘고, 이단도 300이 넘는데, 종교가. 그렇다면,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벨란 교회도 다 있어.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하신 메시지예요. 그게 다른 걸로 해결이 돼. 해석을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엘리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모형이고 메시지인데 하나님께 먼저 응답해 달라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로 응답해 달라는 그분이 아예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습관이 돼가지고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예수는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그 말인 거예요.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라. 필요한 것은 덤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우리가 연약할 때 여러분 오만 세상 것 기도하잖아요.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환경과 문제만 있으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거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셔 안 계셔? 왜 내 기도를 응답하고 나는 버리셨어? 내 기도를 이렇게 불신앙해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옆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만나서 그분과 내가 몸이 아프든 내가 병이 들었든 문제가 있든 환경이 상황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가 살아계시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습니까? 왜 그래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지금 불을 달라는 기도인데 불을 달라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인간이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마음대로 즐겁게 하나님께 묵혀 찬양하고 마음껏 뛰들면서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지혜롭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인간이 덧없이 행복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인생은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때부터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 하나님만 최고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외면하는 거예요. 우리도 먹으면 왜 안 되는데. 지금 똑같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예수 앞에 나오면 다냐? 죄가 들어온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멀어졌어요.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은 타락한 본능으로 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죄가 들어온 인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인터넷이나 뉴스를 들을 때 얼만큼 범죄하는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청소년들까지 다 개입시켜서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타락한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을 아주 돈만 준다면 다 해. 이 시대가. 그러니까 돈만 줘도 사람 청부업자 사서 사람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인 거야. 살인을 원하면 살인하고, 그죠? 간음을 원하면 간음하고, 거짓을 원하면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얼만큼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조종을 당하고 최악의 뭐예요? 용광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은 용광로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를 원하죠? 빼내기를 원해요. 니네 용광로 속에 있으면 계속 죽는다. 그 속에 있다가 너는 지옥 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 용광로 속에서 그 죄악의 열기를 가지고 예수 없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으로 폭주해서 마치 음주운전하면서 자기가 마음을 지키는 것처럼 막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죽여. 그래서 마주 역주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불을 내릴 때 안 내릴지 내릴지는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아무 때나 내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분인데 아무 때나 내리진 않아.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불의 응답은 두 가지의 의미야. 첫째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거야.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알도록? 백성들이 알도록. 두 번째로는 그들이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켜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막 지금 바알만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메시지, 살아계심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든 문제가 없는 집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집이 있을까요? 없어요. 무덤에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봐. 너 왜 죽었니? 그렇게. 다 이유가 있으시고. 그렇죠? 이유가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영안 열리는 거. 예수 믿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구하는 것만 말아요. 지금 여기 엘리야가 말하는 건 필요한 것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필요한 것과 중요한 거야. 어? 필요한 것과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엘리야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 엘리야가 필요한 건 뭐죠? 불이에요. 근데 불을 구해요, 안 구해요? 뭐 구하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구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고? 필요한 거, 중요한 거? 중요한 거. 그러면요, 내가 불을 달라 하지 않아도, 비를 달라 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먹은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예수님이세요. 오늘 36절 37절에 그 바라는 기도의 응답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건 불인데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항상 큰 기적도 그 능력도 영광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축사하셨어요. 아버지 이들의 양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픈 영혼들을 주님이 아버지께서 먹이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의 기도와 달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픈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의 배고픈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 아세요.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직장이 필요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 거 알아?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 주께서 내 아이가 지금 공부를 안 해. 안 하는 거 하나님 더 잘 알아. 그런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죠? 나는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요, 본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누구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맞고 하나님 믿는데도 맞아.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같아.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는 뭘로 변해요? 만왕의 왕, 전 세계의 구원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바뀌어요. 신랑 대신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은 원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간절한 응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마음은요,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내는 거야?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낸 그분이 신약에 오셨다 안 오셨다? 오셨다.
그럼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부활해서 가셨고 재림할 예수님은 언제 오실지 모른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기도가 타락한 인간들이 비참한 삶에서 구원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계속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고 먹을 거 없는 자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귀신에 들린 자는 귀신도 쫓아주시고,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은요 다 해주세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관심이 없어. 예수님이 오직 병만 고쳐주기를 원해. 예수님이 먹을 것만 많이 주기를 원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 때도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 앞에 오면 병 고침 받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 무리들이 따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이잖아요. 헤롯 왕도 예수님을 많이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마치 마술사처럼, 광대처럼 한번 그 나사렛 예수 와서 쇼 좀 해보래봐. 쇼 좀. 이런 식으로 헤롯 왕은 예수를 아주 기가 막히게 비웃었어. 그리고 조롱했고 몰라서 그래.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싫어해요. 교회 간다고 밥 주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만큼 오늘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죠. 내 아픔도 고통도 다 알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오셔서 기도하고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그잖아요. 과부의 아들, 없는 집에 아들이 있어, 죽었어. 내가 아들 달라지도 않은데 내 아들이 죽었다는데 가서 기도해주고 살려주잖아. 그러면서 신약에 나인성 과부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거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러 왔다. 여러분의 가정의 지금 문제, 여러분의 앞길의 문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무슨 직장을 갈 것인가,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계획을, 아무리 계획 세워도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그 계획 어려워요. 연단이 길어져요.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보여달라고 짧은 기도의 내용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기도. 예수님은 정말 자비하신 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한 분이신지를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응답받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였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합니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안 풀릴 것 같은데 풀으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열심으로 한다고 풀리지 않아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응답이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란
하나님의 마음이 원하는 걸 받으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응답이 오면서 모든 부수적인 게 필요한 것들이 와요.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는 순서가 바뀌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중요한 하나님을 알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주신다고요. 이것이 아버지의 시간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진정한 응답은요, 우리 자신을 위한 땅의 기적 같은 사건 현장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때 하늘문들이 열리고 응답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인 줄 알아요. 다지 않아요. 여러분, 응답이란 우리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 응답을 줬더니 세상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한다면 더 행복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의 내용을 말하라 그래. 그럼 하나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막 말해. 뭐 학교 가서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또 시험 때인데 시험을 이렇게 보게 해주시고, 계속 주워 삼켜. 하나이는 기도 제목 내라. 예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거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고 싶은데 그냥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갖고 기도응답 받겠어요? 나는 그 예수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소망이라고, 예수가 비전이라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이 예수를 알게 하는 거다. 난 이 말을 듣고 싶은데 예수를 알게 해달라고. 그런데 응답은요, 전인격적으로 와요. 응답은. 옆 사람 인사하세요.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하세요. 나는 예수를 알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기를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아이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나 아내의 문제나 시부모의 문제나 친정부모의 문제나 모든 문제, 사업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나 모든 것들은 주님이 키예요. 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시원해 드리는데 여러분, 하늘문들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타락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인생을 부패시키고 막장 인생을 살아. 이렇게 인간은 비참한 인생을 살지만 그 마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실패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고 여러분이 축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알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은요, 살았음에도 절대로 육신에 그런 포기하지 않고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내가 너에게 건강도 준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옆 사람 인사.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당장 필요한 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 내가 깊이 알기를 원한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아이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고 엘리야는 그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구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것들을 응답해. 모든 것들을.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선지자가 된 것은 누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모, 효자는요, 부모를 소중히 아는 게 효자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자녀가 내 가장 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부모에게 효자는 부모를 잘 알고 효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효자는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바쁘게 살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 영원히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죠?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불은 오늘 내리고 나면 끝납니다. 그불은 오늘 내리면 끝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쉬지 않고 내리는 불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옆사람 인사하세요. 쉬지 않고 내리는 불은 예수님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하나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이들의 문제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예수를 아는 건 아니에요. 학식이 많다고 예수를 아는 건 아니에요. 정말 그 학식이 지옥을 갈 수 있게도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돼?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성경을 읽고 성도에게 먼저 응답되기를 바라기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채워주세요. 자녀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권사님이라든가 집사님이라든가 그죠? 또 서리집사, 청년,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중요한 거는 예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가 복을 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거로만 매일 이렇게 붙들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것으로만 가득 차고 기도하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성도, 그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권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안수집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서리집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주일학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중고등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청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불을 내려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병을 치료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물질을 치료하시는 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만날 때 불과 비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누구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님을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바로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코로나가 오고 무엇이 와도 예수님을 깊이 알고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러기 위해서 뭐 읽어야 돼요? 성경 읽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예수님은 왜 오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자녀 문제, 내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 해결해달라 하지 않아도 전능자께서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은 비를 원하고 그리고 그죠? 불을 원하는 거 다 아는데 불을 구하지 않고 물을 구하지 않고 비를 구하지 않고 예수를 구했더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 우리의 신앙이요, 보이는 것만 자꾸 구하면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요. 문제만 조금만 있으면 왜 나만 이런 문제 있어요? 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러는데 그거는요, 우리 엄마는 왜 나에게 밥을 안 줘? 오늘은 왜 밥만 줘? 반찬은 왜 2가지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의 신앙은 뿌리가 깊어야 돼요. 우리 부모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밥만 줘도 주님은 간장 하나라도 먹어도 나를 사랑하는 게 우리 부모야. 이거와 우리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리 많아도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신앙의 연조를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그 큰 축복의 통로가 예수예요. 내가 축복을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